요한계시록 2장, 3장 전체 다지만 그러나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은혜롭고 재미가 있으며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 보고 편지를 쓰라고 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더더욱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것은 뭐냐?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하는 면에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보내신 바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와 지금 우리 사이에는요, 간격이 넓어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문화와 그리고 상황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우리 사이에는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보낸 그 메시지는요, 그냥 이렇게 각색할 것도 없이 조정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쿠바는 미국과 공식적으로 국교가 맺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멕시코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비자도 제 그 여권에다가 패스포트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따로 종이에다가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쿠바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쿠바는요, 물론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공산화가 된 다음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하고 딱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보니까요, 완전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가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요, 거기에 이 하바나, 그러니까 쿠바의 이제 수도인 하바나에 있는 어떤 그 중앙공원, 센트럴 파크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택시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택시가 난 무슨 할리우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대부에 딱 나오는 그 옛날, 그러니까
한 50년대 그때 있던 차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때 있던 차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는 바람에 껍질을 못 고치니까 그냥 옛날 차가 다 골동품들만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다는 게 신기해요. 하여간 뭐 굉장히 아주 정말 너무 이상할 정도로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정말 생소하고 정말 격세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1959년에 쿠바가 공산화됐거든요. 그때 그 쿠바 공산당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쿠바에 있는 교회들한테 언제까지 다 등록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정해 주는데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그 등록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 교회들을 통제하겠다 그 뜻이 공산정권에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등록을 안 했어요. 특히 건강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은 등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면 뻔히 뭐예요? 완전히 공산 그 당이 통제하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교회들이 소위 말하면 지하교회가 된 거예요. 무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걸리면 뭐 감옥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대신 교회로서의 어떤 혜택도 주질 않아요. 건축도 안 되고 다 가정에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한테도 뭐 어떤 혜택도 없고 공식적으로 무슨 뭐 법적 지위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막 모이는데 놀랍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모인 몇십 년간을 그 중에 하나인 그 교회에 제가 리가라고 하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교회는 그냥 집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주일날 되면 밖에 골목까지 꽉 차요 사람들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한 20명 들어오고 나머지 다 밖에 있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아주 참 좋은 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저녁 기도회에 갔는데 수요일인지 알겠는데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뭐 사실은 굉장히 그 생소하죠. 왜냐면 일단 뭐 언어도 제가 스페니쉬를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사이사이 옆에 선교 목사님이 통역을 해줬지만 뭐 거의 뭐 잘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도 너무 다르죠. 그리고 뭐 문화는 더 다르고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너무 익숙했어요.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시대와 장소, 문화와 인종이 달라도요 그대로 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시대와 장소, 문화와 인종이 달라도 그대로 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직접 주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 7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우선 이걸 우리가 본다면 먼저 볼 것이 뭐냐?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거로 잡았어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실 이가 이르시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냥 에베소 교회의 뭐 성도들에게 그것도 아니고 또 혹은 무슨 어떤 교회의 무슨 리더십에게 그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뜻 볼 때 이해할 수 없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교회의 사자
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라는 거예요. 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 교회의 사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사자가 도대체 뭐냐? 특히 여기 나온 이 사자,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앙겔로스라는 것, 사자라는 게 무려 몇 번 나오냐면 77번 나옵니다. 숫자도 참 신기하게 77번이에요. 77번 나와요. 그런데 그 77번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전혀 혼동될 수 없는 그냥 다 뭐예요? 천사입니다. 앙겔로스가 엔젤,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천사를 말하는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번만 예외예요. 그 중에 8번만 예외예요. 그 8번이 바로 뭐냐? 우선 첫 번째가 1장에 나온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뭐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할 때 그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2장 3장 7교회에게 한 번씩 계속 갔던 그 7번. 이 8번은 이건 전혀 천사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헷갈립니다. 자, 교회의 사자 어떻게 보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골치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바로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 사자, 뭘 말하는가?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지키는 어떤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어떤 메신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리더십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의 사자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 7교회에 편지하는 걸 쭉 보면요, 앞에는 분명 교회의 사자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라고 반복할 때는 아예 그냥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앞에는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하고 보면 결국은 그 교회 사자가 뭘 말해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냥 교회라고 그냥 하지 왜 사자라고 했을까? 처음부터 골치 아프게 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지 왜 교회 사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교회 사자는요, 교회를 말하지만 그냥 교회가 아니라 어떤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플라톤 철학이 유행하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요,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이데아. 그게 이데아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플라톤에 의하면요, 이 마이크라는 이 물질의 이데아는 하늘에 있어요. 여기 컵이라는 거의 이데아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본질, 그 이데아, 아이디어한 거죠. 그 이데아는 하늘에 있어요. 그게 이데아예요. 바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이 교회 사자는 바로 뭘 말하냐? 교회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이다.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의 원형,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본질이 있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본질과 핵심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이걸 강조하려고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핵심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는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역사의 산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떤 정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핵심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일곱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이것을 갖다가 문학 양식적으로 보면 이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는 여러 스타일의 문학 양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편지 양식이에요. 하늘의 편지 양식.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 속한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 편지 보내는 식의 양식이 그 당시에 있어요. 마치 우주에서 어떤 그런 그 계시 아니라 이거 무슨 뭐 이런 텔레파시 같이 이런 것이 이 땅에 있는 자기 외계인들한테만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걸 하늘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대는 그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딴 사람 이해 못하는데 그런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 편지 양식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그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쭉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조직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일한 어떤 현장에서 같은 어떤 동일한 일을 하면서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같이 뭐 놀이도 하고 고민도 같이 하고 갈등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슬픔도 같이 누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본질적으로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미 얘기했어요.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그냥 교회에게라고 하지 않고 토, 앙겔로, 테스, 에클레시아스,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성도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모든 메시지가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모든 메시지가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교회의 사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일곱 교회에게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톤이 뭡니까? 그 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빌라델비 교회에게 쭉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다 내용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진짜 교회가 되게,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핵심을, 교회의 그 영을 제대로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동훈 목사님이 소아시아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나서 했는지 하여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하신 건 아니고 이 7교회만 가지고. 그래서 그걸 설교를 쭉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두란노에서 출판을 했는데, 그 두란노에서 책 출판할 때 책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목 잘 잡았어요. 맞아요. 소아시아 7교회
어떤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수신한 어떤 그런 아주 신비로운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사모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그린 그림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니까 이게 교회라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칭찬하시고, 왜? 교회의 그림이 이건데 안 맞으니까 책망하시죠. 근데 정말 이러니까 칭찬하시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직접 그리신 교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에 향한 그 메시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게 하지 않고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일곱 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를 이제부터 이제 쭉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그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목회적 모토가 뭡니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니까. 그냥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 아니에요.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전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이거 제가 정말 나름 높은 데서 받았어요. 김해공항에 제가 처음 내릴 때 하늘에서 받았어요. 직통 계시로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좀 우습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장난스럽지만은 않아요. 전 정말 진지했거든요. 하나님, 호산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가슴을 탁 치며 들어온 게,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울컥했어요. 난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탁 들어온 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였어요. 자녀들이 행복하려면 교회가 아름다워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야 자녀가 행복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우리한테는 더 특별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 근데 여러분은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읽으면서 사실은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읽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호산나 교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버가목 교회, 사대 교회 그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은 교회니까. 같은 교회예요. 정말로 이 상황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볼 텐데, 여기에 5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일곱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5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 포인트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의 5가지 어떤 분류예요. 캐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포인트들이 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계속 우리한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모습입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모습.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저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어떤 때는 또 저런 옷을 입고, 각 교회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요 그냥 뭐 예수님이 지루하지 않으시려고 다양하게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그 교회를 향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는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 다르고 그다음에 뭐 서문학교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요 그 교회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그 각각 다른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성도는 어때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도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황송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2022년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이 밀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의 남쪽에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성화에 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조각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삶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잘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성패죠. 그렇죠?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어떤 때는 무섭게 참으시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불의를 박살내시는 모습으로, 싸울 땐 싸워야죠, 참을 땐 참아야죠, 품을 땐 품어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달라요. 두 번째는 또 하나,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칭찬의 말씀. 7교회 중에서 칭찬 못 받은 교회가 딱 하나 있죠. 어느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빼놓고는 모든 교회에 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칭찬 좀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칭찬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 포인트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주님이 보석처럼 세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잘 참았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처럼 세팅하셔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계속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의미고요. 그러면 동시에 또 하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감동이시다. 왜 칭찬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람이고 내 교회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맙다 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영적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동감하고 또 많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사역 같은 거 할 때, 예언 기도 할 때 뭐 자주 하진 않지만, 근데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성령이 저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제게 주시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언 기도 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 예언이 뭐냐면 고맙다예요. 정말 고맙다. 네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네가 정말 고맙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예, 바로 그게 예언이죠. 그게 칭찬이죠. 그것이 바로 너무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될. 전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날마다 필요한 순간마다 온전히 제대로 받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칭찬 받아야죠. 교회는 칭찬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칭찬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 안타깝게도 두 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빼놓고는 다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다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그 메시지예요. 사람들은요 책망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7교회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보면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면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지고 교회 이름 정한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면 서머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책망 싫어하니까, 책망 안 받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망 안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책망받은 교회들도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책망받았다고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기대하니까 책망하시죠.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책망하시죠. 사랑하니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책망 속에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내가 너를 향해 원하는 건 이것인데 네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잘 받아야 돼요. 책망 받았다고 그냥 막 풀 죽고 삐지고 막 실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책망하신 분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낙심하라고 책망하시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그런 거 같은 거 그냥 버리지, 그냥요. 제일 무서운 심판은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때리신다는 얘기는, 아직 야단친다는 얘기는요 아직도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책망을 아프지만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상처가 되지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개 이 캐러고리 중에서 책망 파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권면이에요. 권면. 모든 교회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시는데 다 달라요. 다 다른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은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인 메시지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다오 라고 하는 권면이니까 말이죠. 예, 주님은요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도 우리 호산나 교회 향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양하지만 이 주님의 권면은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굳게 잡으라는 것. 이 두 가지로 권면이 요약돼요. 회개하라는 것, 굳게 잡으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종말론적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자,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첫째로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악한 것이 나를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박살낼 때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건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의 영이 정말 민감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요 어떤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데 막 불편해 마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 게 자꾸 불편해. 뭐 이것은 어떤 그런 무슨 뭐 강박증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회개. 주님,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주님, 제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회개를 빨리 하는 거 정말 중요한 종말론적 신앙의 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잡고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그거죠. 붙잡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권면의 아주 기본 어떤 그런 틀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는 것과 굳게 잡으라는 것. 자, 다섯 번째. 보통 교회에서는 다섯 번째까지 간 적이 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상급. 상급.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역시 각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상장, 뭐 우리 사람은 품행이 방정 맞고 뭐 학업 성적이 우습고 뭐 집에서는 부모를 잘 공격함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거든요. 상급이 메시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 상급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특징이에요. 왜? 종말론적 신앙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에서만 이겨야, 그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급은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은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단지 그냥 이겼으니까 그냥 너 이제 이거 받아. 그리고 그냥 뭐 네가 받은 거 가지고 뭐 네가 좋은 거 뭐 누려봐.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이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 상급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포인트입니다. 바라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상급을 사모합니다. 예, 전 상 받고 싶어요. 우리 주님한테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게 제 신앙의 목표니까 말이죠.
상장 따먹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너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받고 싶은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전 상급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상급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상 못 받으면 짜증나죠. 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졸업식에 남들 다 상 받는데 못 받으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전국 갔는데 막 그냥 가니까 막 집사님들 다 앞에 나와서 막 상 받고 막 다 그런데 내 이름은 안 불러. 막. 나 그래도 담임 목사였는데 근데 안 불러 끝까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전 그건 진짜 나이트메어, 그 악몽이야 이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상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5가지로 이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각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5가지 이 방식의 메시지는요, 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정말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종말론적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한테 그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그림을 계속 함께 그려가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이제.